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지킨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요,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나라에서들도 놀랍게도요, 성탄절을 같이 축하하며 그리고 또 서로 선물을 나누고 우리들과 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크리스마스 캐롤도 틀고 듣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마침 그때가 성탄절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12월이 가까워오는데요. 호텔에 장식을 하길래 여기는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갔더니 온통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또 성탄절에 관한 그런 노래들도 부르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곳은 불교 국가예요. 그리스도교가 공개적으로 포교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기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보다 또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놀랍다기보다는 차라리 이상하다 그렇게 말을 해야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많은 장식들을 하죠. 교회에서들도 하고 집에서도 하는데요. 보면은 많은 집들이나 혹은 교회,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티비티 장면이요. 탄생의 장면,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 위에 어린 아기 예수를 누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선물 단자를 가지고 경배하는 그런 장면, 그런 장면에 아주 크리스마스 성탄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이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드리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본 것이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도 보면 고요한 밤 노래도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을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무시는 베이비 크라이스트예요.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삼는다면 왜 아기 예수를 놓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의 생일을 축하할 때도 우리는 어릴 때 아기 사진 갖다 놓고 생일잔치 하는 집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딸아이들이요, 이제 아버지 생일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먼 곳에 가 계시니까 우리가 생일을 우리끼리 모이서라도 축하하자 그러면서 제 돌 사진이나 100일 사진 아니면 그 이전에 남자 낳았다고 찍은 옛날 사진 그거 놓고 그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처럼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하자
우리에게 생명의 기원이 되신 우리 아버지,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먹게 살게 해주고 학교 보내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다면 이게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장면을 만약 우리 아이들이 계획하고 있다면 절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을 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아요? 베토벤 죽었다고 그래서 100년이 되어서 그 사람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그런 성대한 연주회가 세계 곳곳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고전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 베토벤 100주년 탄신일은 다 알 만큼 광고들을 하고 그렇게 벽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토벤 어린아이 모습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베토벤이 성숙할 때로 성숙한 정상에 올랐던 때 그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썼습니까? 아기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잠자고 있는 베이비 그리스도, 너무 감사해요. 맨날 애기 소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차라리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그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청년의 모습, 얼마나 능력가의 모습이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흠모하는 모습입니까? 만나는 자마다 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아니면 부활하신 승리의 모습의 주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또 모형을 만들어 놓고 차라리 성탄절을 지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 무척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무척 의미가 깊지요.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도 상당히 너무나 깊어서 아마 그곳에 아직도 생각들이 머물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가 잘 그날이 언젠지 생일을 모르니까 어떤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또 기억하고자 하는 성탄절은 그래서 또 의미가 있고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우리 곁에서 함께 역사하시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은 기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30여 년을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주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자신의 한평생을 살아가셨는가? 또 그런 예수님은 참으로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날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축하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대단히 놀라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 나타니요. 이게 세계의 스캔들입니다. 그죠?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요. 처녀가 살짝 몰래 아이를 잉태해서 낳아도 스캔들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한다니까 역사적인 스캔들이 벌어집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한마디로 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신 것을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와서 사신다고요. 가능할 일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이 있으시면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의 시절에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어느 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큰 마므레라는 곳에 상수리 나무 큰 것이 있었나 봐요. 이게 아마 그 당시는 지형 지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적습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즉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 적,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날씨가 더운데 그 텐트 밑에 앉아서 이렇게 눈을 들어 보고 있으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니까 성경이 번역할 때 셋이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좀 와서 쉬십시오. 그냥 길 가지 마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르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랬더니 그 세 분이 답을 하는 거예요.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부지부식간에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오신 그 일행을 대접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떡을 좀 드시고 가시라, 물 한 잔 드시고 가시라 해놓고는 아브라함은 뛰어나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대접하려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그냥 잡은 거예요. 이분들을. 그래서 대접했습니다. 다 대접받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떠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일어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로 작정하신 일을 하시러 길을 떠난다고 성경이 적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구약시대는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는 방법으로 계획하신 때의 그 모습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현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시면서 한평생을 사람과 함께 하신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제사에 쓰던 희생자물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히브리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요. 왜요? 우리는 죄된 몸이니까. 죄된 몸으로 어떻게 죄값을 갚겠습니까? 부도난 은행 구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부도난 수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을 수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지요. 뱅크럽시한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물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죄값을 내가 갚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사람들과 많이 싸우면 내가 한 일 대가는 내가 치르겠다 이렇게 용감하게들 말씀하고 사시지만 그건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우리 생명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매년 산짐승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 대신에 생명을 내놓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 산제사를 드려라. 산짐승 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그러면 너희들이 죄를 사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레위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법일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제사를 드린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사함 받았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덮어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줬다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요, 죄를 덮어주었다. 짐승 제사니까 짐승의 목숨이 어찌 내 목숨하고 값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나를 살려두고 죄는 사해 주어야 또 하나님하고 사니까 그렇게 짐승을 죽여라 하고서는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올해 한 해 이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다음에 되면 또 와서 제사 드려야 해요. 죄를 없이 한 것이 아니고 덮어준 불완전한 제사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 오셨대. 왜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분이요. 육체의 아버지가 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왔으니까 이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고 조성이 되신 분이라 죄를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를 승계하지 않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처녀로 잉태하시던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리고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갚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올라가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그 제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다. 이는 그 까닭은 그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이 단번에란 단어를 once for all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으로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 완전한 제사 드린 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 드리면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 드리면 네 죄가 사하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성육신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후에 약속을 또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즘 공부한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좌우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내에 이 구절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론 파라클레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똑같지만 다른 것이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분, another Jesus, 다른 예수님, 그분이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신 이야기가 그래서 전개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도 그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두 가지로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와 계신데 그것이 어떻게 계신지 우리 속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영혼이 성령의 전 지성소 삼고 그 성령께서 와 계시다. 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요. 그분이 사람 가운데 모습으로 계시다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와 계시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오늘 이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시답니다. 복합적인 멀티플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내 속에 계실 뿐 아니라 이분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는 그리스 문장이 다 복수입니다. 복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in the midst of you 너희들 가운데 지금 계신 것을 모르느냐. 저와 여러분이 가운데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계신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지금 분명하게 와 있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저기 계시고 여기 계신 것 아니고 하늘에 계신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기에 내 속에 지금 나와 동행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기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요. 같이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시던 일 동일하신 예수님이신데 오늘 안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감격인 거지요. 옛날의 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일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능하니까.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났던 사람들마다 다 만나신 병자들마다 고치셨다.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 나의 예수님이 되셔서 내 속에 계시니까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와 계시니까요. 우리도 아프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능히 고쳐주실 것이니까 기쁜 것입니다. 내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면 주께서 직접 감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오늘 성탄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주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들도 내가 했던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명령문이세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는 말은 다른 말로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대요. 내가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고요. 남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네요. 즉 뭐예요? 성육신을 해야 합니다. 그죠? 어떻게 멀리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같은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지요. 성육신 해야 되네. 내가 우리 집사님들 삶 속에 들어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삶을 공유해야 저 사람의 아픔도 알겠고 저 사람의 슬픔도 알겠고 저 사람의 두려움도 알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네요. 사랑은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로 성육신하는 거라네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삶의 자리에 더 내려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눈높이를 맞춘다는 뜻과도 같겠습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그렇게 하셔야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육신하는 모습으로 사랑해야지요. 베푸는 남편 그리고 섬기는 아내 이런 것이 무슨 사랑의 완전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베풀고 섬기고를 떠나서 삶을 공유하고 같이 살아야죠. 그렇죠? 슬픔이요 고통이 같은 것이 되고 기쁨도 같은 것이 되지만 부끄러움도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허물도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지는 것이 그것이 성육신한 사랑의 모습이죠. 자녀들도 우리가 성육신 못해서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예외 없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같은 눈높이에 저들이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갈 줄을 몰라가지고 실패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에 예수님 오셔서 기쁜가? 너희들도 그렇게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사랑의 방법도 주님처럼 하기로 결심하는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 마음은요 보니까 성경에 하나로 요약되네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보면 불쌍히 여서서 견디지 못해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 누구든지를 향해서 그분은 동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6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시고 이렇게 계속됩니다.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다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좀 불쌍히 여기시나 보다. 뭐 나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나도 차 타고 가다 홈리스가 도와달라고 God bless you 이렇게 써 있으면 그 불쌍해서 차 멈추고 돈 주니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그런 정도의 불쌍히 여기시는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죠? 나도 적당히 불쌍히 여기서 사니까 뭐 그런 건가 보다. 그런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입었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면요. 그 원어의 뜻이요. 대단히 독특합니다. 그 원어의 뜻이 창자를 뜻합니다. 우리의 창자가 우리 대장과 연결된 창자가 흔들리고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자가 막 아파하면서 그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고통이 있는 감정을 표현하셨다. 그런 불쌍함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것을 그냥 불쌍히 여겼었다. He felt mercy upon them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를. 그 원어의 뜻을 살려서 He had compassion on them 그랬습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썼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의 라틴어 원전 그리고의 어원은 라틴어잖아요. 라틴에 들어가면 이 compassion 영어의 어원은 compati라는 라틴어입니다. 그 뜻이 suffer with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고통을 당한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것이 아이고 참 불쌍하네.
좀 도와줘야겠구나, 좀 살려줘야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보고 고뇌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꼬? 저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꼬? 저 병든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꼬? 저 외로워 고독에 그래서 떨고 있는 저 추위에 떠는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저희 영혼 속에, 저희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좋겠습니까? 예수께 은혜를 입었는데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아끼신 것이 없이 다 베푸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렇게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가슴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으로 영혼을 바라보시는데요.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누어 품어야지요. 이 성탄절은 그런 계절이 되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해 동안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먹여야 할 교회 식구들도 많고 섬겨야 할 교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결코 이곳에서밖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이 경계선을 넘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한 사랑 속에 살거나 아니면 기껏해서 한 걸음 더 나선 것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어쩌면 나의 사랑의 전부였던지도 모르는 한 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어 품어야 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미국에 왜 그렇게 홈리스가 많아서 슬피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대학 시절에요, 하숙비를 못 내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어서 길거리 하룻밤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신촌 로타리에 나갔는데요. 그날 저는 평생 동안 12시 이후가 그렇게 시간이 길고 두려운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길거리 없는데 나 혼자 나간 거 잘 데가 없어갖고. 생각하다 1시간쯤 길거리에 있다가 친구 집에, 하숙집에 들어가서 끼어서 잤습니다만. 그때 제가 배운 거예요. 집 없이 나가 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극이다. 어마어마한 비극이다. 이 LA고 어디고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그래서 그냥 볼 때마다 옛날에 내 대학 시절에 내 생각이 나가지고 한 푼 꼭 주고 가자 그럽니다. 한 푼 꼭 주고 가자. 큰 도움은 안 돼도 고통을 약간은 경감시켜 줄 수 있겠지. 그래서 맥도날드에 어느 아침에 우리 집사람 와이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둘이서 먹는데 간혹 저희들이 맥도날드 가거든요. 그 맥도날드 아침에 일찍 가시면 여러분 다 홈리스들이 오더라고요. 거기 와서 다 세수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자기들의 약간의 용돈을 가지고 아마 아침을 사 먹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늘 구석에 모자 쓰고 이러고 컴퓨터 놓고 하던 홈리스들이 몇 명은 제가 아는데요. 어떤 중년의 여자가 옆에 탁 앉았어요. 이 간이 있는데 앉았는데 앉아가지고는 멍하니 창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을 쳐다보니까 내 가슴이 막 찢어지는 듯이 아픈 거예요. 저 틀림없는 홈리스인가 보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 중년의 여자가 홈리스가 되어가지고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맥도날드에 와가지고 허공을 쳐다보고 앉았나 싶어가지고 한 푼 주려고 지갑을 꺼내봤더니 그날따라 잔돈이 없고 큰 돈이 한 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뽑았습니다. 뽑아서 접어서 건너줬어요. 그랬더니 받더라고요. 받고는 지폐가 1불짜리겠지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지만 집어넣고 많은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흘릴까봐 나한테도 그게 큰 돈인데 싶어가지고. 그래 마음이 아픈 거 그 여자가 지금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참. 저는 한 해 동안 그거 이상으로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오늘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추위에 떠는 사람만 추운 사람일까요? 외로운 사람, 영적으로 추운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과 능력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참으로 주님이 당부하심이 있은 줄로 압니다. 주님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면서 영혼을 보면서 그러고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목자가 없어 저런다. 주님 그렇게 생각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제자들 그런 기도 좀 해라. 일꾼 좀 보내달라고 너희들 기도 좀 해라. 일꾼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버려두고 있다 영혼들. 기도 좀 해라. 일꾼들 달라고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6장 20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돈 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네 몸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You are bought at a price.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ies.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단 말은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옛날에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도 사람들 앞에 내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말씀하실 때 그러지 않았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란 말은 ransom, 몸값으로 그런 뜻입니다. 요즘도 뭐 그런 일 많잖아요. 해적들이 그 어디죠? 그 아프리카 어느 해적들이 그냥 막 상선을 잡아가서 사람 붙잡아서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몸값을 예수께서 그런 몸값을 지불해 주려고 왔는데 그 몸값 지불하고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서 예수 믿게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기억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주인은 사단이었죠. 그죠? 우리가 죄의 종되었으니까. 그래서 몸값이 지불되고 우리가 풀려난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그렇다면 몸값을 지불하고 사면 그 노예는 전주인에서 풀려난 노예는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몸값 지불한 사람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링컨이 그랬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링컨이 종종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서 풀어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링컨이 노예 시장에 가서 보니까 젊은 여자애가 어린애가 소녀애가 종으로 매여 있길래 몸값을 계산해 지불하고는 그 여자를 풀어줬답니다. 그리고 링컨은 그냥 풀어줬으니까 갈 길을 갈 줄로 알고 걸어갔더니 이 여자아이가 링컨의 뒤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너는 너 갈 길을 가라 그랬더니 그래도 계속 따라오면서 질문을 하더래요. 주인님, 이제 그러면 제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네 몸값을 지불해서 네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한다는 뜻은 지금부터는 내가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시켜 주셨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을 뜻하십니까? 그러하다. 그렇게 계속 따라오더니 그러하시다면 저는 이제부터 주인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기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다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크신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으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가 너 주인이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자발적 선택으로 주를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으로 그러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새 주인이 생겼으면요, 옛 주인을 잊으셔야 해요. 본스에서 일하던 직원이요, 그만뒀습니다. 그래갖고 건너편에 엘버슨에서 월급을 더 준 데서 가서 일합니다. 그런데 본스 매니저가 전화 온 거예요. 야, 그 일하면 일 끝나고 돌아와서 우리 본스에 좀 해야지. 그러면 이 엘버슨에 일하는 사람이 그 말 들으면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 주인이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같이 할 거 다 하고 또 돌아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값이 다 지불된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는 참으로 새 주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절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말,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는 실감나지 않지요.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 글로리 그런 단어는 그리스어는 독사 그럽니다. 영어로 그 뜻을 찾아봤더니 of the nature and acts of God in self-manifestation.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줄 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사업 잘해 돈 몇 푼 벌어가지고 하나님 갖다 주면서 영광을 돌립니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좋은 계절이 아닙니까?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 오셨잖아요. 우리도 내려갑시다. 내 사랑이 필요한 자와 누구든지 간에 그 옆으로 갑시다. 그죠? 같은 삶의 자리에 앉아서 아픔도 기쁨도 같이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내려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요구받는 것은 애통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주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그런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이번 성탄절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성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